자,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가히 놀랍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뿜어져 나오는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워터 슬라이드 할 때에도 정말 하루 종일 놀고 또 노는데 집에 가려고 하니까 더 놀고 싶다고. 그런 걸 보면서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어른들은 어때요? 노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손주들이 아무리 이뻐도 제가 볼 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놀아주는 게 30분 이상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체력도 이게 받쳐지지가 않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삶의 이 스트레스, 또 우리는 많은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을 많이들 호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고 싶어도 제대로 놀지 못해. 옛날에는 내가 밤을 새도 끄떡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러지가 않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생기가 없어서 그래요. 이 생기가 뭐예요? 말 그대로 살아있게 만드는, 또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건강한 활동력, 이게 바로 생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생기가 없기 때문에 늘 피로하고 지치고 자고 일어나도 또 찌뿌드드하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 탓을 하기도 하고 애꿎은 갱년기 탓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기를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요즘 달리기 많이 하잖아요. 달리기 하면 영상 하나 찾아보면 계속 영상이 뜹니다. 뇌 과학자들이 이 달리기를 하면 뇌가 어떻다더라, 또 사람은 달리기를 하도록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과학자는. 어쨌거나 어떻게든 생기 있게 삶을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생기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생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생기가 넘칩니다. 어제와 다른 또 다른 생기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원천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도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예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기, 자신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니다.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7장을 시작할 때만 해도 초막절이라는 유대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 명절이 시작할 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초막절이 끝날 무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초막절 기간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거기 가서 제사도 드리고 정결 예식을 하면서 물을 퍼다 날라야 했어요. 이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들을 강에서부터 계속 퍼나르고 이 물이 마를 때쯤,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물을 퍼날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초막절, 이 명절 끝날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명절을 보내는 동안 물을 계속해서 강에서 길어 나르는 일을 이제 멈춘 후에, 그 일이 멈춰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믿음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살아있게 만드는, 생기있게 만드는 그 믿음을 촉구하시면서 자신을 다시 소개하십니다. 이전에 예수님 계속 자신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죠?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생명의 음료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의 강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시는데, 생명의 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때, 첫 번째로 이 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물을 의미합니다. 이전부터 계속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어본다면 이 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 써도 계속 채워지는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원도 인제라는 곳을 가면요, 내린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내린천이 많은 사람들이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래프팅이라는 것을 보트를 타고 막 움직이기도 하고, 이 내린천을 가면 이 급류가 아주 멋지게 흘러가는데 좌우에 이 병풍같이 서 있는 이 산과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답다라는 어떤 그런 탄성이 자아내는 어떤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내린천에 이 원천이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개인산이라는 곳입니다. 그 근처에 개인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약수가 있어요. 아주 높은 곳에 있는데, 우리나라 가장 높은 곳에서 나오는 탄산 약수가 거기 있는데 개인산 약수라고 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여기를 산을 가서 한번 이 물을 마셔본 적이 있는데, 이 맛이 아주 고약해요. 올라가는 길에 이 물을 먹기 위해서 집에 어떤 민박들을 좀 이렇게 거기 중간중간마다 중턱마다 해놨는데, 민박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이 물을 장복하기 위해서 거기 머무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물이 위장병에 좋고 당뇨에 좋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 물은 플라스틱 병이나 다른 병에 담아가면은 이 물의 효과가 다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장박을 하면서 때마다 올라가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물인가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가지고 제가 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웬걸 저는 이 내린천의 원류가 된다고 해서 어느 작은 폭포 정도의 모습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찾아볼 수도 없을 만한 어떤 그런 낙엽 쌓인 곳에 물이 퐁퐁퐁퐁퐁 올라오는 게, 그게 내린천의 원류가 돼요. 이 물이 이 탄산이 철분 성분이 정말 강해서 그 주변 나무들이 다 빨갛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물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볼품없는 이 작은 샘에서 나오는 것이 강을 이루고 그 지역 산의 많은 생명들을, 자연을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이 사실에 아주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다 마르고 없어지는 것들 뿐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쌀떡에 쌀을 붓고서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배부르고 행복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쌀떡에 쌀을 아무리 그득하게 쌓아놔도 곧 그냥 또 금세 다 마르고 없어질 기쁨들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일시적인 것들 뿐이에요. 이 땅의 소망, 이 땅에서의 행복, 부귀영화, 잘된 어떤 기쁨들, 만족, 이와 같은 거 다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은 그와 대비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물은 그 세상 것들과 다른 물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이 기쁨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쓰고 또 써도 다시 채워지는 영원한 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얼 해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터진 웅덩이 같은, 터진 독과 같은 인생들을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채워질 수 있는 영원한 물을 선물로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물은요, 채워도 계속 채워지지 않는 세상 것들과 다르게 영원토록 채워지는 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이 물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은혜의 물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은 사실 완성된 구원은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어도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해요. 구원 받은 것을 안주하지 않고 구원을 계속 이뤄가는 어떤 이 사명과 이 숙명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오늘 하루의 우리의 숙명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한 바울과 같이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죽임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숙제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안 되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쌓고 공의를 행하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의기소침해지고 또 좌절과 절망의 기분과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요. 어떤 걸 깨달아요? 아, 나에게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어저께도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어떤 책을 보는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는데 어떤 거 한 대목에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정말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난 너무나 더러운 죄인인데. 난 너무나 더러운 죄인인데.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마음이 힘들어서 더 열심히 뛰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내 안에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정말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 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고 싶고 잘해보고 싶고 아빠로서도 가장으로서도 또 남편으로서도 또 교회 또 목회자로서도 정말 열심히 잘해보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나에게는 그런 선함이 나에게는 없구나. 나의 성공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보면 그런 고백과 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같이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왜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할 능력이 자신에게도 없고 우리 모두에게도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가고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다라는 겁니다. 이 강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영혼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이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남편들을 두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것들로도 그 영혼에 있는 이 터진 이 바닥, 거기서부터 경험되는 이 뚫린 가슴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솟아가는 이 샘물, 곧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경험하고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이 서정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샘물의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마시라라고 말씀해요. 마시라. 누구든지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값이 없어요. 대가가 없어요. 누구든지 와서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을 경험하는 길은 오직 물을 마시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38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다시 한번 같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수원 하나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담임하시는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이분이 아주 학력이 대단하세요. 서울대 수학과와 거기 대학원을 졸업을 하시고 미국 UC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막내 아들과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참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막내 아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물리학 책을 펴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에 대한 어떤 아티클을 읽었다고 얘기해요. 저 같으면 제 아들과 대화를 하려면 저기 롯데마트를 가가지고 레고 코너를 가서 레고에 있는 신상품들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이렇게 좋구나, 이거는 가성비에 참 맞는 너에게 선물할 만한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고 선물을 드리면 대화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은 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고 양자역학을 펴서 이 책을 읽었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자연 세계에도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 자연 세계에 이런 원리들이 있다면 영적인 세계에도 어떤 항상 통하는 그런 원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알게 되면서 어떤 것들을 알게 됐어요? 우주 여행을 할 수 있게 됐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되는 어떤 그런 놀라운 과학의 진보가 있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사님 생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자연 세계의 원리만 이해했어도 하늘을 날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보다 더 높은 세계, 영적 세계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만일 너희에게 거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단순한 것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은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고성준 목사님이 이 수학 명제 A equal B다, A는 B다 라는 것에 이 명제에 이 말씀을 대입해 봤어요. 그 말씀을 대입해 보니까 A는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B는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수학에도 정석이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정석이 있구나. 그 정석이 뭐라는 거예요? 항상 통하는 정석. 믿음이 있으면 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이 코미디 같은 일들도 우리 가운데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을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이 있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우리 중에는 그런 반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흘러 넘치는 은혜가 경험되지 못하는 걸까? 좀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 같은 어떤 고민을 가질 법한 대상들이 소개가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40절과 4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갈려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선지자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실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라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 그런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예수는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서로 쟁론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말한 쟁론이란 말은 그들 사이에 틈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틈이 생겨버렸어요. 의견이 완전히 갈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 추론들은 있었어요. 상식도 있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고 출신이 어디고 그의 아버지가 뭐며 어떤 사람이고 또 직업은 뭐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배경 지식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되지는 못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군대에서 어떤 친구를 제가 군용병이어서 라면을 얻어 먹이면서 전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야, 너 환타지 소설가였는데 환타지 소설 쓰려면 성경을 한번 읽어봐.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무한한 아이템이 많이 있어.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이 친구가, 나는 성경을 지금까지 50번을 정독을 했어. 그래 나는 안 믿어져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믿고 그냥 단순하게 아멘으로 머리에서 믿는 것이 이 가슴, 여기까지 내려오는 이 역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경을 50번 읽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요, 어떤 이해와 지식으로 또는 추론과 증명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야 돼요. 알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38절과 39절 아주 중요한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 밝히고 계세요? 성령. 그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령과 믿음과 성령은 동시사건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한 예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찬양 가운데 감동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풍어를 없는 지식이 예수를 만나게 한다는 것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믿음을 얻게 되고, 또 그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 받는 은혜가 경험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 넘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걸 말씀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예식에 불과합니다. 그죠? 천주교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천주교에 한번 미사라는 것을 한번 들어봤는데, 거기는 일어났다 앉았다는 게 정말 많아요. 일어났다가 앉았다. 그래서 의자 자체에 밑에 보면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의자가 만들어져 있어요. 일어났다가 무릎을 꿇었다가 뭐 가슴을 쳤다가 또 약간 얇은 떡 같은 것들을 분병을 또 이 신부님이 하나씩 나눠주고, 어떤 예식의 순서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변하게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진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의 그 단단한 이 껍질과 같은 어떤 그 용의 껍질 같은 이 단단한 껍질을 뜯고 거기에 은혜가 들어갈 수 있으려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럴 때 일어나는 겁니다. 눈물이 흘려진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내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좀 일찍 오세요.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회개로 준비하시고 분주함 가운데 예배 자리에 앉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십 년간, 30년간, 40년간, 50년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 예배가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주일학교 출석하면 뭘 붙여줬어요? 커다란 포도송이에 스티커 붙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일찍 나오면 스티커 몇 장 더 붙여주고. 여러분, 스티커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은혜가 우리 심령을 살립니다. 준비된 은혜가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을 달콤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성령 우리 가운데 그렇게 흘러넘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두 가지를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 여러분, 회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합 또는 하나됨이라 말씀할 수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성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은 마치 물방울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영은 하나 되게 하지만 우리의 육은 나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영은 마치 물방울과 같은데, 여러분, 물방울이 어때요? 물방울이 하나 있으면 주변 물방울과 자꾸 흡수하려는 성질이 있죠. 주변 물방울을 하나씩 흡수합니다. 그래서 빗물이 이렇게 또르르 떨어질 때 주변 물방울들이 하나씩 흡수해가면서 빗물이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근처에 물방울들이 있으면 어느 순간 스르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영은 서로 끌어당겨 하나가 되게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공동체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돼요. 반대로 육신적인 모습으로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공동체는 늘 나뉘고 싸우고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영인데, 먼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여러분 평안합니까?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대답하지 못해요. 그죠? 한 주를 지나면서도 수많은 일들이 막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요즘 핸드폰은 또 좋아가지고 때마다 자꾸 이 핸드폰이 오지랖이 너무 넓어. 내 기분을 물어봐.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기분을 한번 기록해 보시죠 라고 해요. 그러면 때마다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그래, 한번 기록해 볼까? 그러면 거기 많은 항목이 나와요. 화남, 짜증남, 서러움, 서운함, 등등등, 뿌듯함, 기쁨, 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럼 막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한 주를 살고 또 한 주를 살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잘못된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도 영혼의 이 탄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꽃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길로 죽은 것처럼, 여러분, 꽃꽂이 꽃이 살아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잘려있다고 하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겪는 대부분의 모든 고통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때문에 이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잠에서 깨면 왜 우나요? 왜 울어요? 순간 엄마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엄마의 부재를 느끼니까 순간 모든 세상이 나 혼자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럼 막 대청말에 나와서 막 울어요. 할머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막 찾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감은 우리에게 지금도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생각,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열심들이 쉬었다고, 그리고 또 어떤 내 즐거움과 기쁨과 어떤 내 욕망에 끌려서 살았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예배 동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어깨에 수많은 짐을 지게 되는데 말씀을 보다가 어깨에 짐을 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어찌할꼬 what should I do? 내가 과연 나에게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런 탄식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단절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내 안에 분열된 나 자신과 분열된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되게 하시고 화해되게 하시고, 그 화해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과 또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받아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으면 가족이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하나 되기 시작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시작해요. 성령은 왜? 성령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고, 또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 곧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고, 두 번째로는 기쁨,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에스겔서라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47장인가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나가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돼요. 에스겔이 보는데 어떤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흘러가는 걸 쭉 보다 보니까 죽음의 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죽어버린 죽음의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나가자 이 죽었던 땅이 생명의 땅으로 소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어떤 환상이었어요. 우리 영혼의 회복을 그와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 영혼의 황폐한 땅과 같이 메마르고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되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와 같은 탄식 가운데 지은 시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31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여기 여러 가지 그 어떤 동사들이, 어휘들이 등장하는데 주목해 볼 어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쇠하다라는 겁니다. 쇠하다. 내가 근심 때문에 쇠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근심 때문에 쇠하다. 이 쇠하다라는 말은 움츠리다라는 거예요. 움츠러들다. 또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탄식하며, 탄식으로 보내며, 탄식은 한숨을 의미해요. 한숨. 하는 한숨을 의미해요. 또 약하여졌다라는 말, 내가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 죄 때문에 약하여진 자기 심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하여졌다는 이 말은 비틀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윗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근심 때문에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또 한숨 짓고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비틀거리며 온전한 걸음을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한 번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할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할머니 물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등유를 갖다 주셔가지고 등유를 먹고 취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술 취한 기분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험을 했습니다. 땅이 올라오더라고요. 땅이 올라오고 전봇대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나는 똑바로 걷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가.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죄 가운데 우리 영혼이 약해지면 우리 늘 비틀거리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여기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 일을 반복합니다. 한 번 실수했으면 또 다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의 이 죄는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게 만들어요. 마치 발목을 한번 접질리고 나면 그 접질린 데를 계속 다치는 것처럼 또 다치고 또 다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이것들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이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생수의 강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로 살게 하는 생수의 강을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의 강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수의 강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로부터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우리 삶을, 우리 생명을 흘러 넘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부터 기쁨과 평안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찾으시고 목말라 하셔야 돼요. 믿음을 고파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잠깐 읽었던 시편 63편 말씀 보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었던 시라고 말씀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같이요. 우리 말씀을 띄워주세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그가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찾고 또 찾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그에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또 마음의 탄식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절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고파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삶에서 신앙에 만족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돼요.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찾아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단일 기도회가 마쳤는데 여러분, 단일 기도회 21일 동안 또 열흘 동안 참여하시면 여러분 어떤 걸 경험하셨어요? 기도가 응답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통해서 먼저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간절히 은혜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결국은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이 황폐한 우리 삶이 풍요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나오리라.